예, 오늘 일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나는 예수님께서 올리브 동산에서 겪으신 고통에 처음에 빠져들었다. 이것은 금요일 아침까지 계속되었다. 금요일 날 나는 예수님의 순환을 체험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좀 다른 방법이었다. 그날 부콥스키 신부님이 데르디에서 왔다. 어떤 이상한 힘이 고해성사를 보도록 나를 떠밀었다. 그래서 나는 내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과 예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들을 모두 신부님에게 이야기했다. 내가 신부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은 전과는 아주 달랐고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수녀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수녀님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녀님이 순명하고 이런 태도로 항고하게 나아가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방법을 찾으실 것입니다. 수녀님은 언제나 이런 단순성과 진실성을 가져야 하고 모든 것을 총명수녀에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전에 수녀님에게 말했던 것은 하나의 경고였습니다. 거룩한 사람들도 환상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는 사탄도 몰래 들어와서 교활한 짓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런 일은 우리 자신에게서도 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수녀님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계속하십시오. 수녀님도 보았듯이 주님께서는 이번 일로 노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수녀님은 수녀님에게 일어났던 이 일들을 모두 수녀님의 본래 고위 신부, 소포지크 신부에게 다시 다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나는 한 가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것은 나의 고위 신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그가 거룩한 영, 즉 성령의 빛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가 먼저 열심히 기도를 하지 않고 고해소에 들어갔을 때 고해 신부는 나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열심히 해달라고 신부님은 격려해 주었다. 9일 기도를 하고 또 하십시오. 수녀님. 하느님께서는 은총을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금요일 3시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님 보았다. 그분은 나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목마르다. 그때 나는 꼭 성화에서와 같이 그분의 옆구리로부터 나오는 2개의 빗줄기를 보았다. 그리고 영혼들을 구원하려는 열망과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비우고 싶은 열망을 내 영혼 안에 느꼈다. 나는 전 세계의 구원을 위해서 나 자신을 죽어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하신 아버지께 제물로 봉헌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 주님과 저희 친교가 있습니다. 성금요일에 예수님께서는 당신 영혼 안에서 성목요일과는 다른 방법으로 고통을 받으셨다. 부활절 미사 1936년 4월 12일 내가 경당에 들어갔을 때 내 영혼은 자신의 유일한 보배이신 하느님 안으로 잠겨 들어갔다. 그분의 현존이 나를 흠뻑 적셨다. 오 저희 예수님, 저희 스승이시며 지도자이신 예수님, 제 생애의 이 어려운 시기에 저를 비춰주시고 제게 힘을 주십시오. 저는 사람들에게서는 아무런 도움도 바르지 않습니다. 저희 모든 희망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 앞에서 저는 혼자라고 느낍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제 본성이지만 그래도 저는 지금 주님의 거룩한 뜻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생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 죽음을 통해서 가능한 한 충실하게 주님의 거룩한 뜻을 완수하기를 갈망합니다. 예수님, 주님과 함께라면 저는 무엇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사용하시고 저에게는 다만 주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제게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 저희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것들이 저에게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거룩한 뜻이 부르시는 대로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정신을 비춰주셔서 제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 제 영혼을 꿰뚫으시는 하나님, 주님은 제가 주님의 영광 받기는 다른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니다. 오 하나님의 뜻이여, 주님은 제 마음의 기쁨이요 제 영혼의 양식이며 제 이생의 빛이시고 제 의지의 전능한 힘입니다. 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 자신을 주님의 뜻에 일치시키면 주님의 능력이 저를 통해서 일하시고 저의 연약한 의지를 대신해 주십니다. 매일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수행하려고 노력합니다. 오 우리의 이해력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자비는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주님의 자비는 인간과 천사들의 이성을 다 합쳐도 다 알지 못합니다.
모든 천사들과 인간들은 주님의 자비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자비는 사랑의 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자비는 그분의 행동이다. 행동은 사랑으로 잉태되어 자비로 드러난다.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준다. 하느님의 정의까지도 나에게 그분의 깊이를 알 수 없는 자비를 이야기해준다. 정의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마음에 두고 깊이 생각하는 한마디의 말이 있다. 이 말 하나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나는 이 한마디로 살고 이 한마디로 죽는다. 이 한마디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다. 이것이 나의 매일의 양식이다. 내 영혼 전체가 하나님의 소망을 열심히 듣는다.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이런 일들은 너무나도 큰 일이어서 내 힘에 넘치는 것이라고 느껴지고 내 본성이 종종 공포를 들지만 그래도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한다. 나는 내가 혼자서는 무엇인지 잘 안다. 그러나 나는 또한 나를 지탱해 주는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도 안다. 1936년 4월 25일 발론투프. 그날에 당한 고통은 그전에 겪었던 그 어떤 고통들보다 훨씬 더 심했다. 아침 일찍부터 나는 내 몸이 영혼에서부터 갈라져 나온 것처럼 느꼈다. 나는 하느님의 현존이 나의 전 존재를 꿰뚫었다고 느꼈고 내 안에서 하느님의 모든 정의를 다 느꼈다. 나는 하느님 앞에 혼자 서 있다고 느꼈다. 영적 지도자의 말 한마디면 완전한 평화를 얻을 수 있을 텐데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적이 없으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도 나는 거룩한 고해성사에서 빛을 얻기로 결심했다. 내가 그 사제에게 내 영혼을 열어보였을 때 그는 내 고백을 계속 듣기를 두려워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나는 더 심한 고통을 받았다. 사제가 두려워하는 것을 볼 때에 나는 어떤 내적 평화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가장 사소한 일에 이르기까지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나 영적 지도자에게만 나의 영혼을 열어보이고 그의 지시를 철저히 따르기로 결심했다. 이제 나는 고해성사는 한 사람이 당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영적 지도는 완전히 다른 일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그러나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아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생전 처음으로 나에게 일어난 이상한 일이다. 고해시보가 나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는 한마디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직 나의 순환에서만 빛과 힘을 찾아야 한다. 고해성사 후에 나는 예수님의 끔찍한 순환에 대해 묵상했다. 그리고 내가 받는 고통은 구세주 순환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불완전함이라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이런 무서운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러고는 내 영혼은 아주 크나큰 통일로 가득해졌다. 그리고 그때야 나는 내가 하나님의 깊이를 알 수 없는 자비의 바다 속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체험하는 이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얼마나 적은가. 나는 내가 깊이를 알 수 없는 하나님 자비의 바다 속으로 잠긴 하나의 작은 이슬방울과 같다고 느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원래 조금 더 읽어야 되는데 읽으면 또 시간이 끊어질 것 같아요. 오늘 일기를 묵상하면서 먼저 이 시간에 함께 해주고 있는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은 드리고 싶어요. 바울사성의 일기를 묵상하는 것은 뭐 쉬운 일이다 아니면 어려운 일이다 이것을 떠나서 어쩌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진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많은 유혹들에 따르게 되죠. 그래서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또 계속 붙어있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인내로 이렇게 잘 따라오면 큰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은 반대받는 표적이라는 예언을 들으시죠. 나는 세상에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다. 칼을 주러 왔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고발하고 아들과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고 칼을 준다는 건 뭘까요? 세상의 질서를 깨버리기 때문에 새로운 질서에 들어가려면 그만큼 힘들고 전체적으로 뒤집어져 버립니다.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제 말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다른 곳에 미사 부탁을 받아서 낮에 미사를 하고 새시기도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미사를 갔다가 오면서 되게 피곤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예수님 오늘 성시간 동안 또 잘 할 수 있도록 체력을 좀 보충해 주십시오 하고는 이제 이렇게 쭉 하면서 일기를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항상 모든 것은 쌍방적인 거라는 거예요.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제가 지금 파사스님 일기를 묵상하는데 듣는 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 형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계속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사제 생활을 예수님께서 순식간에 이렇게 훑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화로움을 주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부활 대축일 날 정말 예수님께로부터 좋은 은총을 받으셨습니까? 물론 다들 많이 받으셨겠죠. 저는 사실은 기도하면서 이랬어요. 이번 부활 대축일 날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은총의 선물을 주실라나. 그래서 부활 대축일 지나고 어제 지나고 오늘 예수님은 그냥 평이하게 내가 살아왔던 그런 은총 속에서 살기를 바라시는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굉장히 큰 선물을 저는 받았어요. 어떤 선물을 받았느냐면, 갑자기 내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정말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도록 예수님이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이 일의 모든 목적들을 다 엎어버리는 거였어요. 30년 사제생활 하면서 강론을 할 때나 또 자비신심을 전파할 때나 강의를 할 때나 또 어느 곳에 갔을 때나 늘 어떤 생각이 앞서느냐면, 이거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해야 된다는 사명감, 소명, 뭐 여러 가지를 붙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모든 것들이 다 의무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뭐 예수님이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한다는 생각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어느 본당에 사순절 특강이나 아니면 다른 신자들 재교육에 갔을 때도 이 속에 들어있는 생각은, 열정들은 정말 이들이 하는 자비를 알아서 이 구원에 대해서 이탈하지 않고 정말 연합도 거치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열망들로서 이렇게 하고, 그런 시간들을 계속 보냈어요. 강론할 때도 그렇고, 이제 열정이나 사랑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알아들으시겠죠. 이 부분은 그러면 일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 말을 하는가? 일기하고 분명히 얘기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받았던 것은 여러분들이 받았을 수도 있어요. 제가 받았던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정말 이 소명이 됐든 사명감이 됐든 또 사제로서 당연히 가지고 있는 그런 직무에 따라오는 것이 됐든 사람들에게 계속 전달하려고만 애를 썼죠. 그러면서 나한테는 어떤 것이 있느냐, 정말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 생각들로만 계속 이루어져 왔던 것이, 오늘 단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 드렸던 기쁨이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기쁨으로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지금 파우스타 성리에 대해서 말하는 시간이 이 안에서는 굉장히 기쁜 거예요.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들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운 분이고 끝이 없는 분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말을 하면 할수록 이 안에서는 기쁨이 아주 조용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뭐 사람들이 몇 명이 듣느냐, 뭐 아니면 정말 이렇게 살았을 될까, 신자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걱정도 근심도, 그래서 때때로 여기에서 어쩌면 조금씩 실망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하나님은 다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입을 꾹 다물고 있어도 됩니다, 제가. 왜냐하면 좋으니까 난 내 혼자서 그냥 하면 되죠, 이제 짐들도 훌훌 내려놓고,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뭐 10명이 됐든 5명이 됐든 그건 모르겠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을 하다 보면 충돌이 일어나요. 아, 왜 이렇게 안 듣지? 왜 이렇게 안 들어갈까? 심지어는 본당에서 300명, 400명 앉혀놓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눈빛을 보면은 허탈감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들은 분명히 앞에서는 끄떡끄떡하지만 절대로 저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구나. 그게 바로 표가 나요. 그럼 돌아올 때 그러죠. 주님, 제가 또 뭔 짓을 했습니까? 그러면서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건 뭐냐면 그거예요. 돌아와서 성체 앞에서 기도할 때는 주님, 저 중에 한 명이라도 오늘 회개할 수 있었다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하고 끼워 맞추기식으로 살아왔던 것을 예수님은 자비의 주기를 준비하는 이 기간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감사드리는 거고, 그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거예요. 그 뭔지 압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꺼냈던 이유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줬던 이 기쁨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이 안에서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께 청하고 싶습니다. 그래, 본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오늘 저녁 기도부터죠. 지금 여기 성체 조배하면 이 기간, 이 기도 안에서부터 내가 기회가 닿는 대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해야 합니다.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돌아와요.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을 때는 그 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내가 나이가 들어서 저 사람들에게 뭐 뜬금없이 모여갖고 모임을 하고 있는데 10명이 모여있는데 그 10명 가운데서 전부 다 세상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험담도 하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가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입니다. 뻘쭘하죠. 머쓱하기도 하고. 그래,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매일의 삶에서 주님, 오늘 제가 사람들에게 기회가 닿을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말로 표현되지 않는 이 바울사성의 일기에서 보면 꿰뚫고 지나간다는 표현이 많이 씁니다. 영원히 느낄 수 있는 평온함, 흐름, 또 누릴 수 있는 즐거움, 그게 봐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지금 가르쳐 준 거예요. 제가 오늘 권하는 이 방법은 무엇이 다른 어떤 형태, 하십시오, 소명감, 사명감, 또 뭐 이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내 기쁨이 되게 해요. 우리가 무엇이길래, 정말 내가 뭐길래 저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비롭다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이야기입니다. 비켜가지 말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안에 깊은 기쁨이 이 부활 시기에 또 이 시간부터 자리할 수 있도록 또 자리했으면 좋겠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느냐면 바울사성의 일기에서 보면요. 자비는 사랑의 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자비는 그분의 행동이다. 행동은 사랑으로 있게 되어 자비로 드러난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어떤 부분들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제가 항상 어디 강의를 가게 되거나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인 접근을 한번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신학적인 접근이라는 게 접근 자체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사랑과 자비를 구별할 수 있는가? 사랑과 자비를 구별할 수 있는가? 그냥 사랑은 사랑이고 자비는 자비가 아닌가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또한 자비이십니다. 자비와 사랑은 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이 자비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것과
이웃에게 자비로운 행위를 하는 것하고 그것 중에서 이 구별을 먼저 짓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비는 사랑에 꽂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자비는 그분의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거를 다른 식으로 풀이라면 이렇습니다. 사랑은 부어지면 사랑을 주면 선이 증가를 해요. 좋은 거니까 사랑은. 그러나 자비는 증가하게 되면 악이 제거됩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자비는 사랑이 꽂히고 자비는 그분의 행동이라는 말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 그 뭐예요? 십자가상의 죽음이죠.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자비라는 거예요. 제가 이 자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한 번씩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서 설명을 해주냐면 이 대목을 가지고서 설명을 해줍니다. 옛날에 어떤 곳에, 서울에 어떤 곳에 이런 그게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또 이거를 들으셨던 분들도 있지 싶은데요. 대학 교수가 자기 아이를 아주 그 유명한 의사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의사를 만들고 또 그 아들도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그 아들이 자기 부모를 살해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부모를 죽였죠. 그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말 부모는 그 아들을 위해서 온갖 걸 다 해줬습니다. 뭐 공부도 시켜주고 필요한 것들을 다 줬어요. 그러고 나서 성장하고 나서 결국은 부모를 살해하게 되는데 그 살해하게 됐을 때에 그것이 어떤 이유일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재산을 노리고. 그럼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에 그 부모, 그 돌아가신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많이 저걸 했어요. 온갖 걸 다 해주고 공부시키고 다 유학 보내고 학위 따서 올 수 있도록 다 해줬죠.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드러났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아들이 장성해서 재산 돌리고 부모를 죽여버렸죠. 자, 뭡니까? 선과 자비의 차이가 나죠. 그 부모가 아들을 자비롭게 대해지를 하는 거예요. 자비로 키우지를 못하고 사랑으로 부어줬으니까 사랑만 주다 보니까 악이 같이 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처참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은 우리를 자비로 돌보시는 거예요. 선의 정답뿐 아니고 자비는 악을 제거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런 자비가 드러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것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상에 희생을 하셨죠.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내놓으신 거예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이 자비로운 행위는 그 상대방에게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희생적 제물로 내놓음으로 인해서 그 악을 제거할 때까지 그것이 자비예요. 또 다른 예를 들면 지나가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혹은 착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에 거린에게 뭔가 뭐 돈을 좀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돈을 몇 푼 주고 그냥 가서 가버리는 행위는 어떤 것입니까?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것이 악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한 행동 자체는 사랑이니까 선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쨌든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악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주님께 와서 바울서서 1개에서 쭉 가서 나오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필요하다면 내가 단식이든 어떤 희생적인 일들을 해나갔을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 자비가 들어가면서 그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비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인지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느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했을 때 이 전부 다가 있죠. 이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뭡니까? 빛이죠. 이게 자비예요. 내가 입고 있죠. 내가 혜택을 보고 있죠. 그래서 캄캄한 것이 없어지고 밝아지니까. 자,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는 그분의 행동이고 행동은 사랑으로 잉태되고 자비로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할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 사람에게 희생적 부분들이 들어가 줄 때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면 내가 어떤 희생적인 것까지도 재물을 바쳐내놓을 때 그 자비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아까 얘기했던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자비로운 분이라고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때 그 기쁨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비 행위에 대한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고 또 이 깊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의 자비를 내가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자비를 잘 이해해야만 이웃에게 자비롭게 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잘 알수록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줄 수가 있다.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닿는 대로, 내가 힘 닿는 대로. 그랬을 때에 바로 여러분들도 이런 기쁨을 정말 같이 공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주님께 하나님의 당신 자비를, 예수님의 자비를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사 하고 첫 번째 이야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제 정신을 비추어 주셔서 제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바울사 선생님은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 될 내용은 정신을 비추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잘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모든 것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대부분이 우리 기도 생활 자체가 우리 정신이 잘 비추어질 수 있도록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정신이 바닥에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초월적인 하느님을 볼 수 있도록 들어높여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두 번째로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얻어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 비슷해요. 고해성사와 관련된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또 나옵니다. 제가 재차 계속 강조를 하죠. 고해성사에서 내가 선이 아주 우리의 정신을 영혼을 비춰줄 수 있는 그 선익을 얻기 위해서는 고해 신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틀리지 않았어요. 물론 틀릴 리도 없고요. 그런데 바울사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먼저 열심히 기도를 하지 않고 고해소에 들어갔을 때 고해 신부는 나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 한 가지 일은 아까 일기를 통해서 읽어드렸으니까 한 가지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 이해를 했다. 그래서 고해신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사실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거룩한 영, 성령의 빛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고해성사를 볼 그 고해신부에 대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라. 그러고 나서 고해성사를 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은총들이 그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또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해성사를 보고 영적 선익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아유, 고해성사 내 보면은 뭐 어떤 신부님은 보석을 많이 주니까 크게 안 가고 뭐 그런 분들 사실 있어요. 또 어떤 신부님은 말을 하고 뭐 길게 하고 뭐 이러니까 싫어서 안 가고. 절대로 아닙니다. 신부들을, 사제들을 성인으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성인 사제를 만드는 것이고 그 성인 사제에게서 여러분들은 큰 빛을 받게 돼 있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독불장군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의 기도의 도움 없이 성인되는 사제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고해 성사를 보면서 그 사제에게서 큰 영적 선익을 얻으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본당에서 정말 강론을 통해서 감동받고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고 기쁨을 느끼려면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끝으로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 고해성사를 잘 볼 수 있는 부분들, 고해성 안에서 큰 선익이 있음을 우리는 잘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고해성사를 보기 전에 바로 이런 태도로서 내가 고해성사를 볼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강론을 들을 그 신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심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잘 열고 우리 영혼 사정을 하나님께 잘 드리도록 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